어느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것을 봤는데요. 아버지와 신부라고 하는 제목이 상영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조종사 출신인 60대 후반의 아버지하고요. 결혼을 앞둔 딸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딸 둘을 둔 아버지는 큰딸은 이미 출가를 시켰고요. 둘째 딸을 이제 출가시키기 위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라 참 바쁜 일상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딸아이의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요, 아내가 2년 전에 세상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의 아내는요,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3살일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 30년 동안 누워 지내다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누워있는 30년의 시간 동안 이 아빠가 그러니까 남편의 아내의 병수발도 하면서 두 딸을 기른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엄마가 못해주는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딸을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두 딸을 지극정성으로 길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혹시라도 우리 딸들이 나중에 시집 갔을 때 엄마의 보살핌 없이 자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혹시나 들을까봐 이 아버지는요, 이 두 딸에게 자신이 30년 동안 해왔던 이 요리를 다 노트에 기록을 해가지고 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요리 솜씨가요, 부인이 생전에 시어머니께 배워서 이렇게 음식을 했던 그것을 남편도 이제 그대로 잘 배워가지고 맛있게 음식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대요. 그렇게 30년을 요리했던 그 노하우를 노트에 기록을 해서 큰딸이 시집갈 때 주었고 둘째 딸도 시집갈 때 주려고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리 실습도 많이 시켰대요. 우리가 흔히 살림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많죠. 음식하는 것도 그렇고 다림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요, 두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아버지가 다 집에서 이렇게 참 가르치고 실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엄마 없이 언니와 함께 혼수장만 한다고 다니는 그 둘째 딸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눈물 짓는 모습이 이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평생 부인의 병수발을 하면서 힘들게 일해서 두 딸을 또 공부시켜 키우고 이제는 시집갈 때가 되어 장성한 딸이지만 그래도 뭔가 못해줬고 그래도 뭔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짓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부모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아니면 재능일까요? 어떤 제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맞습니다. 사랑인데요, 그 사랑 중에서도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부모님의 사랑.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참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하는 참 그런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님은요, 아주 명쾌하게 우리의 사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 이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토르기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로스에 의하여 성숙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한글로는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만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랑은 차원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구분을 지어 놨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사랑, 이것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요, 에로스로 표현하는데, 그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 그거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스토로게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 간의 사랑인 것이죠. 혈연지간이니까 마땅히 사랑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요, 내 배 아파 난 자녀는 어떤 잘못을 해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역시 이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해지시고 아프시고 해도 그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효로 표현이 되게 되죠. 이것을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죠. 친구들과의 사랑, 그런 수평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역시 성장하는데 이것을 필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와 같은 무한대적이고 한량없는 사랑을 받으면서요, 우리는 깨닫는 거죠. 이 사랑이 아가페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람됨,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에서 태어나고 스토르게에서 자라고 필로스에서 성숙되고 아가페에서 완성된다 하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평생의 시간을 놓고 보면 결국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 왔고요,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우리는 마지막 아가페 사랑까지도 알아야 되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에로스, 스토르게 또는 필로스에서 멈춰버리고 마는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복을 받은 이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지 못하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랑에 대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사람됨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면 그게 무엇이 되느냐? 바로 효가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에 응답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한 사랑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부모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이어지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읽어보면 아가파테 알렐루스 카오스 아가페사 휘마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말이고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니 너희들도 모든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몇 번이나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정말로요, 아가페 사랑을 해 본 적이 있기는 하십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나의 인간됨의 수준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 중에서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죄는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높은 사랑, 너무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까지 걸어왔는데요,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배신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야 그냥 인간의 삶 속에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사랑받는데 미워하고요,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배신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하고 크신 사랑을 받고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길로 여러분 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배신해버리면 이미 인간됨은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고 사랑의 질서가 없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이 나라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강연을 위해서 예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렇게 농촌 지역을 다닐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농촌 지역을 둘러보다가 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3대가 있잖아요. 함께 일을 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할머니가요 자기 입에 넣었던 이 숟가락을 가지고 손주에게 또 이렇게 먹여주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모습 많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토인비 박사가 감탄을 한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 이렇게 정말 감탄을 하면서요, 그때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예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했다고 그러죠. 한국은 어렵지만 희망이 있다. 지금도 이 어려움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놀라운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요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도 이루었고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공동체, 사랑의 삶이 있는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요 굴종이 아닙니다. 복종도 아니죠. 말 그대로 순종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경은요
티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특별한 말입니다. 이 공경, 티마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는 곳은요, 다른 데서는 여러분 쓰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부모님을 향해서만 쓰이는 말이 이 공경, 티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나를 정말 무한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응답인 것이고요. 부모님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시고 연약해지시고 병이 들어서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여러분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안 됐다는 정도의 여러분 그런 감정이 아닌 거예요. 마치 신하가 임금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면서 최상의 예의를 갖추듯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을 향하여 여러분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긍지와 자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나중에 유산을 많이 남겨주실 거야. 내가 형이나 동생보다 언니나 오빠보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면 나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겠지. 이런 여러분 무슨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공경이 아닌 것이죠.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공경이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사랑에 대한 응답이 효이자 바로 우리들의 공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부모님의 마음과 소원, 기도에 응답해야 될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 아버지의 기도가 자녀의 마음속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왜 우리들에게 기도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양한 소원도 이야기하고 또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부모님의 소원도 부모님의 기도에도 응답해야 될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의 대요리 문답에서 부모는 네 종류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부모는 낳아준 부모예요. 당연하죠. 배 아파 나를 낳아준 부모, 첫 번째 부모고요. 두 번째 부모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그 선생님도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지켜주시는 사람들,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었던 사람들도 대부모다, 부모라고 가르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의 영적 생활을 지도해 주는 그런 목사님도 부모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나로 나 되게 하고 나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주는 이렇게 다양한 존재는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루터는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공경과 할 수 있는 순종을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부모 역할을 다해준 네 가지 종류의 부모님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의 인생이 건강할 것이고 또한 그의 인생이 정말 이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여러분 효를 다하면, 공경을 다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활짝 열리고요, 시오의 대로처럼 길이 열리면서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도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의 사랑에도 우리가 응답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모습이요,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응답한다면 그것은 효를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효를 다하는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있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서 우리 장수하시자고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러분 사시자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여러분 사시자고요. 혹시 이미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오늘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는 기도 꼭 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효를 다할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효를 다하여 복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